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인간이 비전을 가지면 그것은 희망이죠, 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이 비전을 이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2장에서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만방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될 하나님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66장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이 기록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고 또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꿈이죠. 세상이 참 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겠나 싶잖아요, 그죠? 그죠? 야, 하나님이 과연 갖고 계시는 이 비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심지어 악인들의 그 사상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들의 사상을 갖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상이 반드시 실패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상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상을 아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리고 악인들의 사상까지 어떻게 해요? 이용하시죠.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당신이 모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시느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 나라를 당신에게 모으게 만들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흩어지게 되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흩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스, 뿔, 룻, 두발, 야완, 섬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시스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스페인 남부 지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뿔과 룻은 어디냐? 그리고 뿔과 룻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들. 그 다음에 이 두발은 어디냐? 두발은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이런 코카서스 3구 알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완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오늘날 터키 해안이죠. 바로 이오니아 해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먼 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합니다. 그 영광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데리고 올 때 어디에 태워서 옵니까?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러서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소재의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소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올 때 그들은 누구냐?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끗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온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나에 관한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어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이 찾으셔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이방인을 가지고 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에 또 감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된, 즉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구역 헌신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역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는 것이죠. 구역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광,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네.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차이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생물학자가 아닌데요.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분열해요. 죽은 세포는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교회 안에서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과 같은 소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역과 같은 소그룹을 셀이라고, 세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구역이 셀인 이유는 바로 분할이죠. 분할. 다시 말하면 증식입니다. 증식. 계속해서
증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역이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그래서 정식에서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구역이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구역이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소그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소그룹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개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끼리만 되면 그 구역은 결코 좋은 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우리끼리만 되면 아무리 잘 모여도 그 구역은 좋은 구역은 아닙니다. 소그룹 개념에 있어서 닫힌 소그룹, 열린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닫힌 소그룹, 열린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닫힌 소그룹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소그룹 안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늘 모이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닫힌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열린 소그룹은 뭘 말하느냐, 새로운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뭐예요? 증가하고 나누어지고, 이런 소그룹이 열린 소그룹이에요.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 열린 소그룹이에요. 교회가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도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사역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전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여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비전이고 또 그 비전에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소그룹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후반기 구역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면 어려워요. 그죠? 한 사람이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 방법은 뭡니까? 2사람이 모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전도하면 힘들지만 2사람이 함께하면 더 쉬워요. 2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예수 믿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관계 전도를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계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전도 목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 오이코스 전도를 적용해서 이 소그룹이죠. 소그룹이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이제 태신자 작정도 하고, 이제 다다음 주 9월 첫 주는 집중전도 대상자 작정한 태신자 가운데 반드시 가능성이 있는 새소미 축제 때 데려오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작정한 분들 가운데 우리 구역이 힘을 합쳐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이게 살피다 보면 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늘 잘 아는 동료 이웃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했던 경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소그룹 안에 절친이 뭘 하고 있었냐면 세탁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절친을 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작정을 하고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이제 이분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구역이잖아요. 우리 구역이 함께 이분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이 이분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뭐 세탁소 많잖아요. 그죠? 뭐 홈플러스도 가도 있고 뭐 어디 아파트 가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은 그 세탁소만 가는 거예요. 그 세탁소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오기가 힘들잖아요. 뭐 교회 올 수도 있겠지만 교회 오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차 마시자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구역 모여가지고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소미 축제 때 초대장 전달하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탁소뿐만이 아니고요, 뭐 슈퍼, 미용실. 그래서 구역이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또 정식을 해서 부구역장이 구역장으로 세워서 또 2개로 나눠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목격했고 또 실제로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후반기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모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전도 모임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작정한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구역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딱 전도 대상자로 아예 구역이 정하시고 관계 맺으십시오. 관계 맺으시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구역이 모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구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새 구성원들이
새로운 구성원들이 구역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때로는 지금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보면은 구역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여러분 구역 모임에 계속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하느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과가 뭐냐? 교회를 떠난 사람 대부분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대부분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절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기 우리 구역장님들 후반기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 좋은 구역 모임 만드시고 또 더해서 전도하는 구역 모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구역이 계속해서 증식하고 분할하는,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